희망의 새해 2016년이 밝았습니다. 2016년을 맞은 우리 모두는 이 새해의 희망과 행복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희망과 또 소망,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보기 위하여 동쪽으로 운전해 나가서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엊그제도 일출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TV를 통해서 일출에 대한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침에 붉게 물들며 떠오르는 그 장엄한 태양,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도 그 일출을 보며 어떤 기운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신 주님 앞에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2016년 복된 한 해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이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의 나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 사이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삽입된 것이 오늘 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됐는데요.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졌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는 기도. 그의 기도의 삶이 그가 존귀히 여겨지는 원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름들이 지금 길게 지루할 정도로 기록이 되다가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었던 그 순간, 그러나 이 야베스라는 이름, 그 이름이 왔을 때 이 성경 저자는 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야베스 하는 순간 뭔가 가슴에 뭉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달력을 체인지하면서 뭐 매년 그랬는데 2016년이라고 별 수 있을까? 2015년도 희망으로 시작을 했지만 별 수 없었고 2014년도 그랬었고 2013년도 그랬었는데 2016년이라고 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달력을 바꾸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달력 바꿈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2016년 그 해를 기억할 수 있는, 그 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멈추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지, 그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족보의 흐름 가운데 야베스의 이름과 또 이 저자가 펜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오늘 본문 2절을 기록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들을 쭉 나열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야베스의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2016년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한 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 목사님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는데 간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며 외웠다고 합니다. 30년을 했대요. 30년을 하는 동안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주셨음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소개받을 때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떤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하게 돌출되는 그 족보에 쭉 나열되던 이름 가운데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저자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고통이라는 뜻을 그의 이름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발은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금수저 논쟁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논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갖고 태어나야지 흙수저 갖고 태어나면 절대로 세상에서 뛰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불행한 환경에 짓눌려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 없이 그냥 살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금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이상의 금수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모습을 보니까 그 어미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 이름을 지어진 것은 단지 산고가 너무 고됐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줬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한계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고 나는 어차피 이 정도밖에 못해, 내 가정은 어차피 이 정도야 하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계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아멘으로 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의 한계를 긋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수도 있고 좁히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니 동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니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100년쯤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 우리 그 조상들이 자녀 이름 질 때 별로 안 좋게 졌었습니다. 특히 여자들, 여성분들. 100년 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여자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이름도 안 지던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 호적에 그냥 아무개 씨, 무슨 어느 그 동네 이름을 붙여갖고 이씨, 김씨 그러고 말았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어땠습니까? 나라 잃고 고통받던 시절이에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어졌던 것은 산고가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환경이 몹시 어려웠던 때, 끼니를 잊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표현은 요즘은 많이 혼용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꿈이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생각이 이제 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비전이라는 말은 revelation,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비전이 있느냐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 묵시가 되어 이 한 해를 승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2016년 여러분과 저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왜? 이 묵시를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쉬운 두 주, 올 한 해 동안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묵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인 되어서, 그것이 비전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기쁨이 되시고 봉사와 전도와 헌신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바로 포기해 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노숙자 쉘터에 가끔 방문할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추위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나 혹은 방한복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 꿈이 없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들에게 비전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비전을 삼아 그것으로 일로 매진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억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짓눌린 것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비전 보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서 정말 한 해를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졌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말은, 그 말 자체, 비전이라는 말이 view, 이 본다는 뜻이 함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존귀한 것을 뭐예요? 말씀이죠. 존귀한 것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존귀한 분,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지 듣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이 비저나이즈,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이나 삶 가운데 존귀한 것을 자꾸 보게끔 해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존귀한 것을 대합니다. 존귀한 분을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존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201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자녀들의 이름을 좀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그 야베스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 때는 그 어머니 혹은 그 부모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이름을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비결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뀌는 이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뒤바뀌는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하고 간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요약이 되는데 네 가지 그 기도의 문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기도를 통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오해하면 기복주의적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뭐 부동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God granted his request.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야베스가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게, 즉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84편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혹시 그날 못 나오셨던 분들은 그 웹사이트에서 또 비디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공동체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고통이요 내 환경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 salvation,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 들어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환경은 어려웠지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대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믿음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그릇입니다.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의욕이 있고 불신이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이 신년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경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야베스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이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저 맨하탄에 하나님 내게 땅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 오해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의 원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의 원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부로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니까 그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소출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남들에게 유익한 것을 삼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지경을 넓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저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경은 물론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어플라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옛날에 농경시대 지경을 넓힌다. 그건 뭐예요? 농사질 땅을 많이 주셔서 내가 유익하게 많이 농사를 져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경영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게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맡은 바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사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짓기 때문에 문제, 한계를 짓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리밋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능력,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한계에 내가 머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노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겨주실 때 제발 못해요. 그건 모태신앙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부탁하거든 그 목회자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맡긴 이상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경을 넓히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때문에 이 땅에 밝은 빛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참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인의 눈을 바라본 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주님의 손에 고정이 된 것. 야베스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못합니까? 잘 경영을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망조가 들리는 거죠. 지경이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야베스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그 땅을 맡기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내가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경영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영의 능력을 끊임없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지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의 손,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러기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한 것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청했고 주의 도우심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에게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우리 퀸즈 한인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2016년 동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제가 예언 한마디 할까요? 예언.
미래를 예측하는 말 하나 해볼까요? 100% 맞을 건데 2016년에 사탄이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신년에 웬 악담을 이렇게 하나. 근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사탄의 애니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적이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던 주님은 갈보리를 무엇로 준비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시험. 근데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이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도 똑같이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십자가 나는 싫어요. 남들이 지기에 나는 지기 싫어요. 우리 교회가 경영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의 뜻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 모두가 다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면 이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 직분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능력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환경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 운명 탓하는 것 아닙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환경을,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운명,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다 뒤바뀌어 2016년을 마감할 때는 기억할 만한 한 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2016년, 그 2016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